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비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테고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표현하셨을 줄 압니다. 모든 일이 만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테고 아마 여러분들이 조언으로 이런 말을 해본 직합니다. 만사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어떤 소인이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양식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배하는 그리고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믿음의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당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묻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아주 간곡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셔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은 많이 아는 것 같으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본질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오실 겁니다. 라는 정도의 정리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다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조금 더 깊은 경지로 인도하고 계셔요. 하나님 이게 물으셔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은 명제 제목만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주고 계셔요. 무엇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닮아야 돼. 우리가 따라가야 돼. 우리가 본받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살아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 6절입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과 동등한 선으로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가 이 마음이에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돼.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돼.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7절 상반절에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 비웠다. 비웠다. 여러분 참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이 말씀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편에서 본다면 자기를 비웠다는 얘기는 자신의 형체는 자신은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천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이 천지를 운영하시는 분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케도 하시고 사멸시키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우리 생명의 주인은 누구세요? 바로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피할 것을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사랑하는 분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자문자답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울 수 있을까? 예수님이 비웠던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우리 편에서 가장 연약한 인간 우리 편에서 우리를 비우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를 비워내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을 무엇이 움직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행로를 결정하는 이런 점토수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금도 여러 가지 분상들로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들로 지금 내 마음에 차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도 있을 테고요, 질투의 마음도 있을 테고요, 감사하는 마음도 있을 테고요, 존경할 줄 아는 마음도 있을 테고요, 절제할 줄 아는 마음도 있을 테고요, 배려하는 마음도 있을 테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시선의 마음도 있을 테고,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은 주님이 자기를 피우는 그 마음을 닮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로 이끄는 마음을 피우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하게 내 자신의 존재, 내 마음의 형태를 정리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지혜 중에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비우라?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죠.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와 등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비워보지 않을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랍니다. 바로 이 마음을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8절에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8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어떻게 하시고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사회적 원리나 윤리의 문제나 성경의 문제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인식이나 성경의 논리나 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런 공통적인 삶의 원리가 있는데 자기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는 것이죠. 이건 사회적인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인 윤리가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더 깊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춘다는 얘기는 어떤 마음일까요? 겸손한 인줄로 있습니다. 아멘. 겸손함은 여러분들 상대적 입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내 앞에는 이 사람이 나보다 낫다 라고 여러분 존경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그것이 겸손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이점에서 나를 낮출 줄 아는 그 겸손함이 누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오지 않으셨어요.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도 여러분 엄청나게 큰 백만을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늘 예수님은 몸을 낮추시고 고개를 낮추셨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병들고 상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들의 손을 주님께서 잡아 주셨습니다. 주님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도 나를 본받으라 하시며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예수님은 그저 서서 적당한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시리대에 물을 떠서 허리를 동이시고 물을 꿇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신 마음. 그 안에 이 마음을 풀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겸손히 늘 나를 낮출 수 있는 이런 그 모습, 그 마음을 닮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8절 아버님의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낮추시고 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그 원리는 십자가 사건인데 그 십자가 사건은 유일한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예수님 한 분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사건의 핵심을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마음,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기를 주님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복종의 현장, 혹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잔을 들고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아버지요, 십자가 색깔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런 십자가에 매달리고 지침받고 조롱당하는 예수님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우리가 동의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 잔은 생명의 잔인가 죽음의 잔입니다. 죽음과 고통의 잔이다. 이 잔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어떻게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해가 가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건 이해가 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그 다음에 기도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러나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아멘. 천사가 주님의 기도를 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단순해져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가 나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구절에 주님의 이 간구에 대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 증거가 구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이름으로. 이런 구절의 이름으로는 뭘 얘기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누가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름으로 누가? 하나님이 구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학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논문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비하, 낮추시는 것, 승귀, 하나님께서 귀하게 올려주신 이 구조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제가 선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드리면서 12절 이하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어떻게 부르셔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모든 그 마음을 상세히 설명해 주심으로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셔요? 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여러분 한번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라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살아봅시다. 여러분, 기름을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기억이 잘 안 되시면, 또 집에 가셔서 성경 한번 펼쳐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13절입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거 말씀 좀 어렵습니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전부 다 일의 연속이에요.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전부 일들이에요. 대인관계, 생업,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설계, 또 현실에서 해야 될 많은 계획된 일들, 이런 일들을 할 때 중심이 어디에 두라는 얘기예요? 이 일을 누가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첫 번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하든 무엇을 계획하든 여러분 꼭 스스로 물으시고 여러분 행동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기쁘시라는 일에 집중하여 나가는 믿음의 군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15절에 이렇게 살라고 두 번째 말씀하세요. 이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하는 이유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재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내며 믿걸로 나타내며. 앞에 15절에 수식어가 많아요. 수식어. 이거 다 관심 깊게 안 가지시고 결론만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으로 살아가는 얘기예요? 빛으로 살아가는 얘기예요? 빛으로 살아가라. 빛으로 살아가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입장, 어느 자리에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 환하게 빛이 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활복을 얘기하면서 마무리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그랬어. 너희는 빛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16절에 귀한 말씀하셔요.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 신앙고백하며 삽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사는 빛이다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존재 의식을 가지고 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오. 내가 가는 것은 어둠에서도 밝혀주는 이런 빛으로 우리 모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여러분 짧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결단하고 실행하실 때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하신 일이 그때 즉흥적으로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까? 적습니까? 맞지.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은
전부 보혈심에 예언된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줄 것인 줄로 믿으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16절에 무엇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죄에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얘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결단이 곤란해질 때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 일을 해결할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 인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16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드러내는 자기 자랑은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그건 잘못됩니다.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주님 마지막 만났어.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 앞에 살아갈 것이 많아요. 힘들어도 어려도 주님 말씀 지키며 살고 있었어. 주님 선한 싸움 싸우다가 지금 주님 만나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웃을 이만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이루려고 애를 썼어요. 주님 저 칭찬해 주십시오. 이 자랑은 옳은 것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자랑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자랑. 이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 굴주님 말때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결론은 5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그 다음 절 쭉 읽어 나가시면 오늘 드릴 말씀을 기억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행복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멘. 이 마음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서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대산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의 심령, 영혼, 생명, 가정, 주님의 교회 우리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